어, 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셔서 저희 가족의 문제가 또 저희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호남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 고향이 이렇게 호남 쪽에 계신 분 계세요? 오,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는 교회는 처음 봤네요. 네, 계시다고요. 네. 제가 호남 사람은 아닌데 호남 분들이 쓰시는 거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호남 분들이 거시기 하잖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거시기만 얘기해도 그게 뭔지 서로 다 알아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거시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늘은 제가 이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그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기 하면 그 호남 분들이 서로 다 알듯이 그곳 하면은 이 제자들이 다 서로 어디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어디로 갔대요? 네, 이 겟세마네의 다른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 동산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도 함께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어디를요?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 그곳 이렇게만 얘기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곳은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광야로 나가는 광야길의 시작점에 이 겟세마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하고 또 번잡한 그 도시와 마을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게 되면 이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는 광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겟세마네를 예수님은 늘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 기도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이 연말 기도주일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성경 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는 뭐라는 뜻이에요? 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일입니까? 아니면 쉼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의무로 생각하고 기도는 쉼이 아니라 일로 생각합니다. 한 번은 김대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화요 기도의 시간이었는지 기도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랑 같이 이제 마지막 끝으로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고 기도하는 시간을 딱 드렸는데,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교인들이 다 끝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10분도 기도를 못하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휴식이 아니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서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산책을 나가서 보면은 그곳이 큰 공단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식당에 와서 자기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뭐 하신 거예요?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카페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대화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나면 뭐 한 것과 같아요? 쉬는 것과 같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감람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 하나님께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다 풀어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쉬는 것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로의 계단 93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친구에게 말하듯이 나의 심정을 펴놓고 하나님께 그날 하루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신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찾아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앞자리에 계시는 우리 허윤기 목사님과 제가 만나고 또 대화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만나고 대화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친밀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해진 분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휴식이,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첫 번째로 기도가 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성경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또 감람산에 갔는데 뭐를 따라 가셨대요?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예수님께 뭐라는 뜻이에요?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습관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데 따뜻한 물을 마실까요? 찬물을 마실까요? 찬물을 마셔요. 그리고 그냥 그 맹맹한 그 정수, 그 중간 그 온도의 그 물은 못 마시겠어요. 뭐가 안 돼서요? 네,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좋은 습관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의 행위를 무한 반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셨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분의 삶 속에서 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습관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등치가 크니까 이제 군대 체육대회가 열려서 제가 줄다리기 선수로 착출이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뽑혀요. 저도 뽑혔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선수로 약 15명의 저처럼 등치가 큰 사람들이 이제 뽑혀서 줄다리기 연습을 이제 부대에서 시키는데 저희 부대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15명의 사람들이 다른 일 다 안 하고 체육대회에 줄다리기를 위해서 연습을 이제 시키는데 차가 있잖아요. 그 군대 아주 큰 차. 그 큰 차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한두 명이 미는 거는 안 밀리지만 15명의 장정이 그냥 끌면 그냥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끌려옵니까? 절대 끌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능률이 안 올라서 결국에는 이것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옆에 부대에 탱크를 정비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장병들은 탱크를 끈다는 거예요. 연습으로. 탱크가 몇 톤이냐면 60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스탠드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데 저쪽에서 탱크가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탱크에다가 밧줄을 묶고 그리고 그 장병들 15명이 이제 딱 섰습니다. 뭐 물론 체격도 다 엄청 좋죠. 그런데 상대는 뭐예요? 60톤의 탱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줄다리기를 그때 처음 배웠는데 으쌰 하면 안 돼요. 줄다리기는 으쌰하고 땡기는 때 땡겨왔다가 그 다음에 으쌰 하면서 다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땡기면은 끝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배웠는데 으악!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눕습니다. 그리고는 이 누운 상태에서 탱크가 끌려올 때까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초가 지나도 15초가 지나도 탱크가 끌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나무에다가 그냥 묶어놓고 하는 건 똑같이 이게 뭐냐 했는데 20초가 됐는데 제 눈이 의심될 정도로 아주 조금 뭔가가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초가 지나고 나자 진짜로 탱크가 딸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줄다리기 우승은 그 부대가 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는 근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도가 어려워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해도 잘 안 돼 라고 하는데 기도는 습관이 돼야만 그 기도의 맛을 이 탱크가 끌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기도가 쉼이었고 기도가 뭐였다고요? 습관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로의 계단 97쪽에 보면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받는 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꾸준히 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없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일에 다시 한번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또 성경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남성분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여성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던 중에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올 것을 알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곳으로 피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기도는 목숨을 바꿔서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예수님께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목숨 건 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3절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뭐 했대요? 깨달아 알았나니, 곧 어떤 연수냐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70년이 채워지면 황무하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견한 이 다니엘이 뭐를 하냐면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대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과 동일한 시간의 사건이 다니엘서 6장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6장에 가보시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자 무슨 법이 통과된지 아세요? 기도 금지법이 통과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다가 쳐넣는 그런 기도 금지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즉시로 뭐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70년의 그 시간이 다 채워져서 이제는 황무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자 사단은 뭐 한 거예요? 기도 금지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 금지법이 나오자마자 다니엘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이 기도금지법이 나왔을 때 만약에 저라면 집에 가서 문 활짝 열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걸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는 기도를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다니엘 역시도 기도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주고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쉼이고, 기도는 습관이고,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요?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말 기도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보여주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그 기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휴식이고 습관이고 목숨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새로 이렇게 건축하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시죠?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하고 철야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이 사람들을 모이면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장로 교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넘치냐면 힘이 넘쳐요. 기도하면은 막 영적으로 힘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힘은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뭐 할 힘이 없어요? 거기에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 사단이 무슨 법을 내렸다고요? 기도 금지법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도 금지법을 내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그때의 경험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작은 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교인이 3명이에요. 저희 가족이 3명이었는데 교인이 3명이니까 한 달 만에 교회가 100% 성장이라고 합회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11조가 뭐 막 배로 늘었다고 그러고 교인이 몇 명밖에 없으니까요. 3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막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3명에서 3명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목회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부목사도 안 해보고 그냥 처음에 작은 교회 담임으로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문만 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침례를 딱 주고 난 다음에 역시 교회는 문만 열면 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미국에서 우리 봉사대 한 팀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도회를 했는데 그해 또 10명의 청소년들이 침례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회 진짜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자 그때가 이제 최영규 합회장님 하시던 그 시기였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제가 어느 날 방문을 갔는데 집집 방문을 다니다가 한 집의 분을 만나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다시 교회는 할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침례를 받기로 한 바로 그 주 저와 같이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의 전화를 받더니 집에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줬죠. 그랬더니 그 집의 주인장이 그 어르신이 저를 전에는 반기에 있었던 분이 쫓아내듯이 이렇게 저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에 준비하던 침례식을 못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제가 어느 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은 어떤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하시고, 또 여기 계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집사님에 대해서 또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좀 눈이 좀 아파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듣고, 또 교회 안에서 그 갑자기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교회는 자꾸 어려워지죠. 그리고 교인들은 싸우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방문했던 그 집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디프레스 돼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놓고 우리 합회장님을 찾아가서 저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문득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이 교인들은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는 그 가운데, 제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뭐를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알고 매일같이,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니까 매일같이 교회 근처에 있는 강가에 가서 차를 대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2번째 날은 하나님한테 욕했어요. 제가 첫날, 2번째 날을 하나님한테 욕하고 불평하고 다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근데 3번째 날 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하지? 하면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책 보다가 기도하고, 성경책 보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데, 한 안식일 전 금요일까지 제가 그렇게 하다가 금요일이 딱 됐는데, 갑자기 논에서 이렇게 물이 없던 그 논에 누군가 그 뚝을 딱 열어가지고 물이 샥 들어와서 거기를 가득 채우듯이 제 마음이 갑자기 뭔가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차피 방문도 많이 갈 곳도 없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만 6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우리 방문 가봐야 하루면 끝나요. 교인이 몇 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6개월쯤 딱 됐을 때 합회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전도회를 해라. 그런데 저희는 전도회 할 그런 그 여건도 안 되고 방문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전도회 잘 돼가냐고. 그래서 제가 전도회 방문할 곳이 없고 전도회는 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자기가 밥이라도 먹으러 갈 테니까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이 친구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왕에 내가 왔으니까 혹시라도 한 집이라도 우리 방문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방문 갈 곳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문득 6개월 전에 저를 쫓아낸 그 집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집을 갔습니다. 또 쫓겨날 것을 예상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친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교 집사님이셨는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뭐를 알게 된 거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특히 복음서에 들어와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얘기를 딱 보고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궁금증이 커져서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교회의 그 집회에서 이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는데 왜 안식일 교회가 이단입니까? 라고 도전적인 질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순수하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답을 못 하셨어요. 못할 수밖에 없죠. 성경으로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더 이 질문이 궁금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던 중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6개월 전에 쫓아낸 저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밥을 사줬으니까 같이 갔던 그 목회자가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이분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땅을 탁 치면서 내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작은 이 기도의 경험을 했지만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 오남교회 교우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휴식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목숨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대소망 829쪽에 예수께서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 겟세마네 동산,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을 당하셨던 바로 그곳이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자비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바로 그곳이다. 승천의 장소로 택한 곳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곳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일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반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하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